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둘째 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내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린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린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혁신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가난 영혼에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대표해서 김숙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저귀는 세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을 의지하며 인생의 여정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앞에 놓인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살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낱 부질없는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보다 주 안에 머물며 평생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커다란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거니는 삶의 평안을 맛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 하나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계획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전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온통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속히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맑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잘 돌보고 관리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선포자로 서신 우리 유철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순모임 모이겠습니다. 내일 모레 제주도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신서기포교회에서 그리고 애월에 있는 유니호텔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카톡 단톡방에 올려드렸듯이 다음 주일은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기념사진도
묵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7장의 일화들이 있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그네로 위장하연 채 아브라함을 방문했었죠. 사라에게 직접 이삭 탄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2 천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일어났다. 소돔을 내려보았다. 아브라함은 동행했다. 그리고 중간에 핵심은 아브라함은 강구했다. 여호와는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는 갔다. 아브라함은 마므레로 돌아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신 후에 우리 성경은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그런데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소돔을 향하여 내려보았다입니다. 내려보았다를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내려보았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ok down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톨릭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거주지 헤브론에서 사해의 소돔과 고모라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바니나임이라는 곳이 동쪽으로 5km 약 떨어진 곳인데 거기 서면 이제 사해 호수가 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바로는 소돔성은 저기 사해 호수 남쪽에 있는 것 같은데 고고학자들이 소돔성으로 유력하게 발굴된 것은 사해 호수 서쪽 소돔, 고모라, 소알이라고 물음표 된 곳이 연속으로 세 곳이 있습니다. 불에 타서 성이 망해버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저쪽 동쪽인 것 같습니다. 유력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 와야 바니나임에 와야 소돔성이 어디에 있든 내려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왔으니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무슨 장면의 전환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야, 우리 오픈 마인드 시간 하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맥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발언은 겉보기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두 천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 회의에 초청하자고, 참여시키자고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천상의 어전 회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천사들이 그 결정에 따라 수종드는 그런 장면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이 천상의 어전 회의에 유일하게 인간으로 초청받아서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진짜 선지자는 이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천사들과 논의하시는지 보고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가짜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가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단 말이야. 너희들 그런 말 들었어?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천상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고. 선지자에게 알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천상의 비밀을 듣고 전해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천사들과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돌아가려던 아브라함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상의 비밀을 듣게 되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선지자 자격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자 회의를 참여시켰으면 소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 의제가 있었을 것인데
그날의 회의 어제는 당연히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의제를 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9절은 먼저 첫 번째 의제를 논하시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의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 논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한 내용이 반복되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앞에서 여러 번 했던 언약을 지금 반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은 그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언약의 목적,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이 길을 아브라함이 지켰어. 이 길을 걸어가서 자, 여러분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어라. 그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걸어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를 걸어가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9절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도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삶에 의와 정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싶습니까? 아마. 자, 이렇게 회의에 갑작스럽게 초청된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20절, 21절에서 두 번째 의제. 원래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려고 했던 의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결정이었죠. 자, 21절에 의문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마치 바벨론 탑을 보겠다고 내려오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의문스럽습니까? 19장을 보면 소돔성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만 하나님은 소돔성의 타락한 실상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천사들이 방문해서 하나님께 보고서를 내면 그제서야 아니 이렇게 심해서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런 발언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 제한된 사람의 행동을 따라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행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소돔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지전능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판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면 딱 거부감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릴 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심판 절차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러면 심판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심판, 정의로운 심판, 타당한 심판 절차를 그대로 밟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심판의 절차가 있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심판의 절차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날 법정에서나 2000년 전 법정에서나 여러분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 증언이죠. 수천 년 전에는 오늘날 과학수사처럼 그렇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재판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증언이거든요. 그러면 증언을 할 증인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유대율법이 정하는 증인 몇 명입니까? 최소 2명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은 이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단 하나의 눈으로 증언을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소의 증인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2명이 정확하게 똑같은 증언을 내야 유죄로 입증됩니다. 2명의 증언이 다르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죄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상을 확인한 증언 2명이 있어야만 설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2명을 소돔성에 보내죠. 그래서 증인 2명이 그 실상을 보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증언 2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돔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 2명이 있기 때문에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배려해서 인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보기에도 공정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처럼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회의에 선지자처럼 참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죠? 이어서 의와 정의를 따라서 소돔 심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증인을 보내고 이런 계획을 지금 회의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치 회의상에서 저요 손 들고 발언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 회의에 끼어듭니다. 나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마도 아브라함이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천사들 모두 소돔성을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회의에 들어오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대면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람에 소돔성에는 누가 갈 수밖에 없습니까? 천사 둘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회의석상에서 하나님께 지금 본격적으로 논쟁으로 도전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3명 막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사정하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붙잡은 겁니다. 지금 여호와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천사들 가는 건 막을 수 없고 손이 지금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소돔으로 못 가고 천사 둘만 간 것은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 회의 결정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리하여서 그 유명한 소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회의석상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토론 대결을 하는 것처럼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논쟁거리를 지금 던지고 토론을 막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뭐겠습니까?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던진 의제입니다. 아니, 나보고는
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더니 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의와 공의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에요. 공식적인 대의명분을 딱 제시했죠.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대의명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렇게 던져놓았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롯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소돔을 막 지금 멸한다고 하니까 누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거기 살고 있는 롯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롯이 걱정되는데 롯만 구하자고 하나님께 부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살고 하나님도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 대의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롯도 구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토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답게 그리고 롯의 작은 아버지답게 그런 대의명분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50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 않아요? 서너 가지 의문이 있는데 왜 50부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19, 8, 7, 6, 5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오늘날은 카운트다운이 그런 다진되어 있어 있겠지만 또 이 4,000년 전이니까 또 우리와 또 다르겠죠? 어떤 학자는 고대 마을들의 인구가 대략 100명쯤인데 그 절반이 50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0년 전에는 사람이 제법 모였다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4,000년 전에는 한 100명쯤 모이면 제법 모였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이 모인,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숫자가 뭡니까? 1000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1000이다. 이렇게 가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좀 많이 모였다 하면 100.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명 모여도 무슨 집회 열었는데 100명 모였다면 에이 뭐 그거밖에 안 모이네 이렇게 하는데 4,000년 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법 모였다 100명 잡으면 딱 50은 뭡니까? 절반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였다고 했을 때 절반을 상징하는 숫자가 50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내만 말하면 그래 다 설득되면 안 되는데. 자, 다음 흥미로운 분석은 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냐는 것입니다. 처음 세 번의 세 개의 숫자는 5와 마이너스 5와 상관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의 숫자는 마이너스 10과 10명씩 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명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 내려갔는데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더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5를 깎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세 번이나 말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다음에는 진짜 좀 점프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세 번째 40명을 얘기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버립니다. 복잡하게 말도 안 하고 다음으로 바로 10명으로 점프해버립니다. 자, 그럼 왜 10명에서 멈췄냐? 또 이런 의문도 들죠. 기왕이면 한 명까지 내려가지 않고 왜? 자, 어떤 분은 또 10명 정도는 돼야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10명이 최소한의 공동체 숫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렇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 성읍에 의인 10명도 없다면 그 망해도 싼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10명도 안 되는 의인 때문에 그 많은 엄청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무슨 꼴이 됩니까? 악인을 의인처럼 대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도 안 되는 숫자 때문에 성읍 전체를 내버려 둔다면 그 많은 악인들을 의인과 공평하게 대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또 차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이 제법 되는데 의인들을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면 부당한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깎아 내려다 보니까 무슨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의인은 10명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를 심판하지 말자는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제 부당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고 교훈을 얻어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생떼를 쓰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생떼 쓰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6번이나 번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 우리가 생떼 쓰면 다 들어준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청원들은 참으로 염치 없는 협상안이죠. 방금 해놓고 5번, 6번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것, 적어도 못해도 3번 정도까지는 내 같으면 참아주겠는데 얼마나 염치 없는 협상안입니까? 그래서 팔기 싫은 물건을 억지로 이렇게 흥정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런 것을 교훈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오늘 본문의 올바른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 내 청원을 들어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아뢰어 노하지 마옵시고 감히 아뢰나이다.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만 더, 막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처음에는 용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물었다면 아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하십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단만 존중하는 거예요. 어찌 하시렵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멸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어찌 하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태도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이렇게 점점점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장 겸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내가 다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답답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인데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뭐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해도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 소돔성의 의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속마음은 뭐를 숨겼습니까? 롯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숨겼죠. 그런데 롯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다 포함시켰습니까? 롯처럼 의롭게 살아갈 것 같은 소돔성의 의인들까지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혜택은 누가 받는 겁니까? 의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 전체가 다 받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자, 이름에 걸맞는 기도죠. 유대 민족의 아버지였으면 누구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유대 민족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를 위해 해야 되겠습니까? 소돔성 저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기도, 여러분 6번이나 번복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생명, 영혼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6번이나 번복해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를 살리든 롯이든 의인이든 어쨌든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다 들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을 살리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뜻대로 생떼를 불어가며 6번이나 소원을 바꾸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교훈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 기도가 6번이나 번복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이 소돔성 사람처럼 산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로 그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불신자들의 운명을 우리가 기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아들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저희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내어 주셔서 많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것 입을 것 풍족히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사업, 가게 경영하는 모든 일 그리고 학업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가서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와